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8일 오늘 화요일 저녁 시간을 함께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526장 목마른 자들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세 내오면 다 마시겠네. 이샘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그치 잔대. 우리들이 가끔 듣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뭐 대서양에 나가든 태평양에 나가든 인도에 가든 또 우리 가까운 뭐 개천에 가면 물도 있고 수없이 많은 물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물을 다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 물을 먹을 때에 우리가 가람을 해결하고 즉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또 인생의 갈증들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 물을 마셔보고 저 물을 마셔보고 많은 물들을 마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들은 더 가해지고, 때로는 어떤 물은 잘못 먹게 되면 큰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 예수님 당시에 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상황, 땅을 보게 되면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도 생명의 근원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또 우리는 물이 좀 풍부한 편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쪽에 가면 훨씬 더 물이 부족하고 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물을 가지고 많은 그 진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내가 주는 그 물을 먹을 때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이 취할 때, 그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진정한 인생의 가람, 인생의 어떤 갈증남,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를 마시어 왔고 또 지금도 마시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수를 마실 때에 진정 우리가 인생에 뭔가 그 갈증을 해소하게 되고 뭔가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진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데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인생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돈 없는 자도 또 그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누구라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다 차별 없이 누구든지 내 앞에 와서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눌 것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7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렛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렛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렛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건대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렛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렛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렛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서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 다윗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기습해서 약탈하자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라고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주저하자 재차 하나님께 물어 확답을 얻습니다. 다윗은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몰아내고 사람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한 3일 동안 이 주삼 교제를 통한 큐티를 제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부분에 좀 하지 못한 부분들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다윗이 결국 사울의 추격을 이제 피하여 놉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놉당에서 결국은 그 놉에 있던 그 제사장 이 아히멜렉에 의해서 결국은 이 다윗이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그 블레셋에 장수했던 골리앗의 칼을 이제 부여받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소식이 이 사울의 귀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이 크게 분노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여 쉬운 말로 말하면 함께 공모를 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러한 사실들을 왜 나에게 알리지 아니했느냐 라고 하면서 크게 분노를 하게 되고 결국 그 사울의 분노가 이 놉당에 있던 제사장 85명, 85명의 생명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되고 그 제사장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 땅에 있던 어린아이들 그리고 거기 있는 가축들까지도 다 몰살을 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이 다윗이 놉당에 피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비극이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그 모든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22장, 23장, 24장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특히나 이미 우리가 앞전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다윗의 사람으로서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사울은 점점점 왕이라고 하는 특권, 굉장히 높은 자리에 권세를 갖고 있지만
사람들은 점점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극도의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던 이 사울, 그는 22장 8절 말씀에도 보지만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여 공모하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결국은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마저마다 죽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감히 제사장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성직을 주어서 세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생명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다윗 편에 들었다고 그래서 심지어 한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85명이라는 제사장을 죽이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 사울이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죄를 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반하여 다윗은 이러한 극도의 어려움 속에서 더 극한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그 왕으로서의 모습을 더 갖추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과 함께 사역을 해 나가는 그런 양상들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23장 1절 6절 말씀에 보면 지금 그일라라고 하는 이 주민들을 이 다윗이 구원해 내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이라는 제도를 왜 줬습니까? 그 왕 제도를 줄 때에 그 취지가 뭐냐면 블레셋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울은 실패자예요. 그 주 목적이었던 왕으로서의 임명이 되어서 제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을 좇아서 그토록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블레셋을 쳐서 그들을 멸절하는 것이 왕의 1번 수행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사울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장터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다윗을 결국은 앞세워서 나아가게 되는, 어린 목동을 앞세워서 갑옷을 입혀서 내보내게 되는 그런 초라한 아주 요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그일라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첫 번째는 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그 다윗 사람들이 약간의 반대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유대 땅에 있으면서 있는 것도 혹시나 사울이 우리에게 이 소식을 알고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하물며 그 블레셋과 그 국경 지역인 그 그일라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른다 한다면 사울이 급습을 해서 우리를 쳐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내면들을 그대로 표출을 합니다. 그러니 사울의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들이
그일라 주민들을 지금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 당시에 이 타작마당이 있어가지고 이 그일라 사람들이 추수를 해서 곡식을 이제 이렇게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블레 사람들이 이 농사를 도둑질하기 위해서 급습을 하여 이 그일라 지역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이 일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일을 수행하겠다는 의도를 이제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진행할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한 것이 바로 23장 2절 3절 말씀에 4절 말씀까지 나오죠. 그래서 블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고 나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일라를 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 죽이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는 말씀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서 이제 물론 사울이 왕이라 하는 그 직임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이 성경 기자는 오히려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그 명목상으로는 사울이 왕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하시면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로서의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울과 이 다윗의 그 왕으로서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도 우리가 쭉 보면 끊임없이 다윗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묻습니다. 특히 아비야 아달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에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도망을 나온 게 누구냐면 바로 아비아달이었어요. 아비아달. 근데 이 아비아달이 나올 때에 뭘 갖고 왔냐면 바로 이 에봇을 가져왔던 거죠.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입는 옷에 보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판결을 하는 그런 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일을 오늘 이 다윗이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이었던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응답을 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도록 하십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7절 이하에도 보면 그 다윗이 지금 그일라 지역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울의 귀에 그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알게 되자마자 이제 사울이 백성들을 군사로 불러 모아가지고 다윗과 그 부하의 사람들을 에워싸가지고 죽이려고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8절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돼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이 우리의 대적 이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는 그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일이 끝났다고 해서 그가 다시는 그러면 손을 대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다윗의 이 삶을 보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
건짐을 받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울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상황에서 놓치게 되면 또 다른 상황을 또 만들게 되고 그 상황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추격해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지만 또 어느 정도 삶을 살다 보면 또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매우 힘들게 하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음모들이, 그런 방해가 우리 앞에 지속적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위로와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들이 그 위기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 물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는 우리를 방해하지만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하루만 찾은 게 아니에요. 그가 피하는 곳마다 매일 찾았대요.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그런데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죽음은,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기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 한은 그 어떤 대적도, 그 무엇도 우리를 완전하게 넘어뜨리거나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상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다윗을 붙드시고 다윗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를 보호하신,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넘기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잠시 동안은 환난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방해를 받는 삶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패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자의 묵상 오늘 것 제가 읽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실수를 거울 삼아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고친다면 우리는 더욱 성숙한 내일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자기에게 닥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급히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간 일이나 블레셋으로 도망친 일은 그의 마음속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는 뼈아픈 실수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울이 쫓아오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구해 주었던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해 다윗을 배신하려 한다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다윗은 그 일날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 이해하며 조용히 떠나는 것이 모두에게 최선임을 확신하고 성을 떠납니다.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도 응답받는 말씀으로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운 문제 다가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릎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한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소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시고 또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을 또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